예,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지금 방금 찬양한 우리 김영길 목사님과 저와 단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반주하시는 우리 장다익 전사님도 계시고요. 오늘따라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이 앞에 앉아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우리 5,000명의 성도님들, 우리 임마누엘 가족이 모든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습니다. 코로나 분명히 재앙이죠. 재앙이고 비대면 시대는 이미 왔고요. 또 피할 수가 없는,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시간표입니다. 어제 또 우리 개혁총회에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교회가 나아갈 방향 이 세미나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시간표 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중에 3단체는 이걸 창세기 3장 4절 5절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명상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네피림을 만들고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바벨탑 시대 3단체가 현장을 비대면 시대에 현장을 파고들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네피림 바벨탑 시대 영적 문제 가운데 몰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본질을 놓치고 1세기를 뒤지고 있고 성도는 2세기 뒤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비대면 시대에 말씀으로 제자를 세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운동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개인화하고 237, 5천 종족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게 비대면 아니면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 아니면 안 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니면 안 돼요. 기회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하니까 모일 수 없고, 그런데 흩어져서 모든 현장에서, 모든 가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유 목사님이 부산 동산구 영도에서 12평 지하교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산 전역에 300군데의 말씀 운동을 폈는데,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폈는데 1000명이 모이는, 3000명이 모이는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기회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본질을 놓친 세계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재앙 맞지만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거품을 다 빼고 그야말로 가짜는 다 빠지고 단살이하고 오직 피 언약 그거 하나 붙잡고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펼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놓쳤던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3차, 4차 산업시대는 3단체에게 뺏겼다 하지만 반드시 후유증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후대를 키우고 TCK를 키워서 전 세계 재앙을 만난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모든 문화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성경적 전도 방법으로 세계 복음하는 그런 시간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속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세계 살리는 역사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까 저 앞에서 했어요. 다윗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겠구나. 그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발달해 가지만 멈춘 시간이 없어요. 조용한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 없어요. 미션의 시간이 없어요. 고요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가 멈추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다윗처럼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편집시키는 그런 시간이다. 예레미야가 시리의 뜰에 갇혔을 때 선지자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지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뜰에 갇혔어요. 시위대 뜰에.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렇죠. 갇혀있을 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전도자 바울이 집에 가택 연금이 돼서 구금돼서 갇혀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편집하고 말씀으로 각인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홀로 남았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굳게 붙잡고 묵상해라.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겠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창세기 17장이죠.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를 떠나 본토 아비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 75세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24년 지났죠.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수 있는 아주 뭡니까? 가장 지쳐있는, 슬럼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100살 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잖아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99세. 앞으로 1년 후에 하나님 이삭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전의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주신 겁니다. 가장 불신앙할 수 있는, 가장 절망할 수 있는,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깜깜한 때가 언제냐면요, 새벽 동트기 전입니다. 새벽에 해가 떠올라서 동이 틀 때 그 전에 가장 캄캄해요. 그것처럼 곧 동이 트는데, 곧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곧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99세에, 내 나이 이제 99세, 아내 사례는 이미 모든 여자로서의 생리가, 경수가 끊어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략적인 상태. 그러니 뭘 기대하겠는가?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거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언약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언약 속에 갱신하는,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건 뭡니까? 아예 몸에 살에 색이라 이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할례가 뭐냐? 남자의 포피를 베서 살에다가 언약을 새긴 겁니다. 언약의 표징이죠. 그러니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살이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각인되고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0년이 넘도록 하루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편집되고 각인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도록,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생이 설계되는, 이게 언약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살고 내 계획 가지고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의 고통입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게 불신자 운명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회예요. 언약 속에 나를 갱신시킬 기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편집시킬, 말씀으로 나를, 내 인생을 편집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도록 내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신다니까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의 빈 곳을 향하여, 버려진 그곳을 향하여 나갈 때가 왔다. 엄청난 문이 열릴 겁니다. 그 전에 멈추는 시간. 가나안은 정복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시간표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 무슨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1월 달에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단을 쌓아라. 항상 문제와 어려움인 것 같지만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게 언약 속에 갱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편집할 수 있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예요.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찾아가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 붙잡으면 승리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놓치니까 또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노예됐어요. 그때 주신 또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거 놓친 거 아니냐? 이걸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됐지 않냐? 애굽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우상을 만들고 전 세계에 영적 문제를 수출하고, 그 애굽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은, 교회는 언약 놓치고 노예돼 있고, 이 시대에 본질을 놓친 교회, 이 시대에 너는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포로됐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문제 왔을 때 대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 올 때요, 방법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진짜 어작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내 인생에 편집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집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편집돼 가지고 고백한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첫째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절대 불가능한 나 같은 죄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피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지옥 가야 될 내가, 세상 풍속 쫓고 평생 마귀 종노릇 해야 될 내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다가 참 평안도 안식도 기쁨도 없이 육신의 고통 속에 평생 시달리다가 지옥 가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내 생각에, 마음속에 담기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자꾸 전도의 문을 여세요. 복음 들을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복음을 들을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세요. 어제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늘 오전에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불행을 주고 있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틀 속에, 올무 속에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를 지옥까지 데려갑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돈이 있지만 돈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이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복음 전하면서요 또 말씀이 편집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요즘에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으면 불신자가 삽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는 다 죽어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올 때, 언약의 백성이 문제가 올 때 염려하고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 죽어요.
가족도 주변 사람도 다 어려워져요.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의 백성이 드디어 결단하고 그래 나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단을 쌓을 때 언약의 백성이 언약 붙잡을 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로잡혔던 조카 롯, 불신자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힘을 얻으면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318명, 자기가 기른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제자를 데리고 롯을 구출하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나 그 전리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고 믿고 구하고 명령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김영기 목사님 반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없지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믿고 지금 설교하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바랄 수 없고 보이지 않고 그렇죠? 실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 붙잡고 갱신하고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코로나 기간이지만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결론으로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편집되고 말씀이 정리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디자인한 우리에게 237 5천 종족과 2천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